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30장까지 있나요? 21장까지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21장까지 읽어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 끝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자, 오늘 35절입니다. 4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했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중에도 볼 건데 말씀에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다 끝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오면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가 여러분의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어떤 문제, 사람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떻게 되죠? 끝내버리지 않으니까 끝났다고 안 하니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 뭐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지? 라고 갈등을 한다고요.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준 게 아니죠. 갈등을 준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건 문제만 쳐다봤기 때문에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문제에 걸려들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깨달았고 끝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자, 가정 총무가 돼서요 성공했다는 얘기죠. 자, 성공했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죠. 감옥은 이제 평생 못 나오는 감옥인데요.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인생 끝난 거잖아요. 자, 거기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낙심을 하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낙심이 된단 말이죠. 자,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노예로 간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를 하기 위해서 노예라고 하는 속에서 경제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옥에 들어가서는 총리를 하려면 정치를 배웠다. 정치. 감옥에는 정치범이 모인 감옥이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연거푸 꿈을 2번이나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주변에 바로왕 주변에 그 꿈을 해석해주는 누가 있습니까? 꿈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점술가, 역술가 이런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명령을 내리잖아요. 오늘까지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큰일 났죠. 그래서 장관 하나가 해석한 게 뭐예요? 생각해낸 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복직됐는데 그게 요셉이구나. 요셉을 생각해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지 않습니까? 임금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수염 깎고 이렇게 단정하게 옷 입히고 해서 데려왔겠죠. 자,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이 왕이 묻습니다.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다. 내 꿈을 해석해라. 요셉이 딱 임금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데려왔는데 꿈을 해석을 못한다고? 예, 임금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 믿는 자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지금 우리의 시대, 21세기 이 시대,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시대, 벌써 1년 넘게 2년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표를 얻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어디 가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만 아멘하지 다른 사람은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발견, 지난 시간에는 뭐 얘기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 그 앞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받은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안 해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자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난 따라가서, 그래도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안 믿는데 신분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뭐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예? 자, 그 구원 받은 자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 힘을 줬잖아요. 성령의 힘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 상황은 잘 보세요.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윗도 목동이어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어떤 환경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의식주의에 삽니까?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성공 못한 것은 인생이 불행한 겁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자, 오늘 우리는 뭘 얻어야 돼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유대인은 그렇게 교육적으로도 뛰어나고 물질적으로도 성공을 했는데 유대인이 못 깨달았어요. 자기 나라에 왔는데,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자기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었어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다가 달렸죠.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었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은 여러분 역사에 유대인이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유리방황. 나라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유리방황했습니다. 1900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방됐죠. 나라 이름을 다시 찾은 거죠. 그 전까지는 전 나라에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흩었는지. 자, 과학과 의학과 경제 다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 하나 왔는데 지금요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과학적으로 해결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의사가 해결해 질병을 치료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를 안 될까요?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거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만 있는 게 아니죠.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령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희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뭐 지금도 영적인 존재는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속이고요. 어떻게 넘어뜨리고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은 그 손아래에 있는 거고 믿는 자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는 자를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싸우게 분쟁시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으로 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서 쓰러지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깨닫고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 최고냐? 첫 번째는요. 복음 발견이죠. 그것도 참 복음 발견. 자, 오늘 3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3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이 35절에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29절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36절에는 그냥 어린 양.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됩니까? 어린 양을 생각해 봐야 되죠. 어린 양이 무슨 뜻이냐?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6월절이요. 6월절 때 양을 잡았잖아요.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비밀입니다. 이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10번째의 기적이죠. 피 없는 애굽의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었어요. 장자는 장남이죠. 죽고 피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6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피 바른 집은 살았고 피 없는 집은 다 죽어요. 바로왕이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네 빨리 데리고 나가 명령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말했다고. 준비해라, 나갈 거다. 큰 자를 칠 거다 말이죠. 다 얘기하죠. 무슨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됐어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구원이 자그만 것처럼 보이죠? 다입니다. 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아니 목사님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내가 가봤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안 가봤죠. 그러나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님들 몇 분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요즘에 교회가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정말 재림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만 생각하지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휴거. 왜냐면 휴거, 종말을 얘기하는 목사가 나와서 떠들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종말을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 휴거가 된다. 종말이 와서 우리가 휴거 된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집 팔아가지고 다 학교 가지 말고 돈 전부 다 바쳐라. 거짓말했던 목사죠. 사꾼 목사. 예. 그래가지고 돈 챙겼지 그 사람이. 예? 그건 잘못된 거지만 성경은 그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때와 기한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신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시는데 아멘. 언제 오냐? 복음이 증거되면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70억 인구에게 여러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와 있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11호 세계의 10위 경제대국이 돼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남아, 동남아 서남아권에는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라 소원.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저 미국 가는 게 소원인 것처럼 서남아권에는요 우리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온다고요. 뭐로 와요?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 돈 벌러 오는 근로자, 결혼 온 이민자 와 있잖아요 이미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그게 선교입니다. 와 있다니까요. 이미 와 있어요.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선교만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선교로 갔다 와요. 6개월. 그래서 거기 선교한다고 가요. 근데 와 있다니까 이미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확립시켜서 네 나라 네가 살려라. 그게 선교인데. 6월절.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휘장이 쳐 있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상관이 없지만 지성소 안에서 뭐 했습니까? 이 피드렸다니까요. 대속죄일.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다 옮깁니다 하고 짐승의 목을 찔러서 피를 빼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네? 죄 용서 받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도 돼. 왜냐면 그분이 오시면 안 해. 그 주인공이 오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주인공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죠. 이분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리스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이분을 몰랐을 때는요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뭐합니까? 스데반 설교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스데반을 죽는 장소에 바울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죽어야 돼 저는. 친구인데 증인으로 옷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놓고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말 타고 가다가 말이 떨어져서 음성이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 이름을 부르니까 누굽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 깜짝 놀랐죠. 예? 하나님인 줄 몰랐죠. 그때부터 바뀌죠. 이 사울, 바울이 변화돼서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죠. 자, 빌립보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바울이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고는 체험하고는 다 뭐요? 배설물이야,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요, 똥.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나는 뭐를 알기를 원하냐? 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또 그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예? 정말 그리스도께 발견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발견되면요 그 학업, 그 산업, 그 직장은요 끝난다니까요.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가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됩니다. 발견. 예?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답을 얻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하잖아요.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그거를 봤다 그러죠. 보디발이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네가 온 날로부터 우리 집의 밭에 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다 맡기잖아요. 이게요 왕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난 본 적이 없어. 그래 국무총리를 맡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 임금 때문에 지금 도망 다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참, 바울이 풍랑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데 안 죽어요. 거기에 배에 탄 사람이 270 몇 명이죠. 배가요 전부 다 배 안에 있는 물건 버리지요. 도구 버려. 왜? 배가 지금요 이게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바울은요 편하게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탄 270명 되는 사람 안 죽어요.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안 죽는데 뒤집어졌는데. 발견. 여러분 뭐냐,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발견해버리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여러분 그러니 나는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거를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생 최고의 발견이 뭐냐? 전도자를 발견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 대열에 선 거예요. 전도자. 자, 요한은 오늘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죠? 지금 이게 말하는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이 세례 요한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잘 듣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세례원. 전도자를 발견했다는 것은요, 그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를 만났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누구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가 만났다? 그러니까 노마 보고마 가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발견된 사람이 만나잖아요. 엄청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삽니까? 대단한 곳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세례 요한은 집도 없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광야.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뭐 입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 지팡이를 들고 머리도 안 깎았어요. 나시린이니까. 먹을 것은 있습니까? 주는 사람도 없으니 먹을 것도 없어요. 뭐 먹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를 외쳤습니까?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왔다 이분이. 세례 요한이 이걸 알았거든요. 이 말을 알아들은 자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은 사는 거죠. 참 전도자를 만났다, 발견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참 전도자, 전도자 누구죠? 우리나라에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 반대했잖아요. 일본이 신사라고 하는 신사를 섬겨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건 우상숭배다, 못한다. 그러니까 잡아갔죠. 가진 고문을 다 당하고는 순교했죠. 돌아가셨죠. 마지막 설교 일사각오였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내가 한 번 죽는데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죽는 목숨이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임금님 앞에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막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경배할 때에 이 사람들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봐, 저놈들은 왜 안 해? 불렀어요. 너희들은 왜 이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절해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 이 불 속에 들어가 죽는데? 죽을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건져내실 거를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건져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상 때문에 망해서 지금 포로를 끌려왔잖아요. 알아요. 참,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할까요? 복음을 가지고 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발견도 되지만 내가 이 대열에 서는 거죠. 전도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도 여러분 알죠? 두 아들을요, 공산당, 공산주의를 외치는 자한테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죠. 이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총회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 아니다. 신사에게 경배에 묵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이 아니야. 하나의 그냥 예의야. 라고 노예후에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에서 가결하지 않습니까? 총회장이 그거를 만장일치로 가결해요. 살려고, 안 죽으려고 총회에서 그거를 가결했어요. 이때 이런 분들은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죽인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에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주남선 목사님도 그러고 한상동 목사님, 또 평신도도 있습니다. 누구지요? 최덕지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요. 여자.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우상숭배,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입니다 정도가 그 정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신사를 만들어서 신사가 우상으로 만든 일본은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우상을 만든 일본은 망한다! 라고 외쳤다니까, 감옥에서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이 여자를 어느 정도예요? 가진 고문을 다 시켰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조금만 박혀도 아프지요? 이 손톱 위에 손톱을 다 뽑았어요. 손톱을 뽑아도요 끔찍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이 책에 보면 손톱을 다 뽑았는데, 손톱만이 발톱까지 전부 다 뺐는데도 아픈 표시를 안 내.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뭐라고 묻냐면, 넌 도대체 무슨 형이냐, 피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나는 예수 보혈형이다. 이 정도로 나왔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신앙이요 오직 복음이냐면, 결국은요 이 최덕지라고 하는 사람 말대로 일본은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풀려났죠. 풀려났기 때문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해방됐잖아요. 오늘 8.15.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피 흘린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회사에 보면 누구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신부지 않습니까? 루터가 뭘 얘기했습니까? 틀렸다. 누구한테요? 교황 틀렸다. 천주교 그거 틀렸다. 외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사고 돈 주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로마서 1장에 있는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루터를 어떻게 해요? 사형선고 내렸죠. 천주교에서 교황이. 1517년 루터를 통해 종교가 개혁됩니다. 역사죠. 네? 사형을 내린 루터는 사형장으로 갔지만 성주, 이름도 안 나오죠. 어떤 성주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데려다가 어느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성경을 번역시켰죠. 그래서 성경이 라틴어가 번역돼서 이제 인쇄술로 발전돼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고 낮에는 사냥하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다녔다지 않습니까? 루터. 자 보세요.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여기선 기독교 보세요. 루터를 이단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죽였지 않습니까? 자, 복음운동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단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단 아닌데, 복음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은. 바울도 이단의 괴수.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요 이단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단,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면 이단인데, 진짜 이단인데 이단 아닌데 이단 만들어요. 자기들 어떤 거에 안 따라온다고. 총회법에 법 위에 성경이지, 성경이 그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저는 78년도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감리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78년도 친구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15년.
이제 신학을 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됐죠. 신학을 해서 이제 대전으로 개척을 나온 거죠.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지 않았습니까? 감리교에서 장로교. 자, 그때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운동, 전도하는 거 많이 배웠어요. 우리 대학생 CCC, CCC 운동, 사형리 가지고 전도운동도 그렇게 많이 했고, 기도운동 그렇게 많이 했고, 전도, 총동원부터 시작해서 전도운동 많이 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자,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알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김종곤 박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도 도대체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를 93년도 10월 달에 만났어요. 어느 집회에서. 그 제가 감리교회 있을 때, 부교학자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세미나를 한다, 갔다 오라고 해서 저는 많은 사모님 교역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 단어 하나,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들었어요. 그래, 그분이 이분이요.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게 전도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에 제가 그때부터 그래, 전도. 그 훈련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분의 훈련에 참여를 하면서 계속,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교단이 제가 신학 공부하는 게 백석교단이거든요. 합동 속해 있는 정통 백석교단. 자, 그런데 그래서 94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94년도에 안수를, 이 대전에 와서 교단에 노예죠, 속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95년도 이제 안수받고 95년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교단에서 뭐예요?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 요거 말하지 말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단이라고. 뭐를요? 저는 여기 속해 있지 않았죠. 이때는요. 한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든 거죠. 왜? 그 목사님이 잘 나가니까 교회 부흥된다고. 노예에서. 그러고는 합세에서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단 그러면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단 그러면 큰일 났네, 이단. 아니 뭐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해야지 이단이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하지 않아요.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 마가 다락방에 있는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 그거 하니까 막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 몰려간다고, 이제 뺏긴다고, 쉽게 말하면 밥그릇 뺏긴다고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아닌데, 아닌 거 다 알면서도 뒤집어 씌운 이단. 그런데 이때 이 복음운동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500명이나 돼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하여튼 교단 상관없이 다 참석. 교단에서, 모든 교단에서 여기 가지 마. 너희들 여기 가면 너희들도 문제 있을 줄 알아. 저도 여기 참여하니까요. 제가 있던 교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총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마. 말 들어.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운동.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 자른다. 너 면직시키겠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합니다. 전도. 그래서 잘렸어요. 저도 여기서. 자, 그래서 97년도에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전도사들이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사 되고 이제 목사 후보생 되고 목사가 되는데 이 친구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총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만 하는 총회. 97년도에. 그래서 쭉 오다가 다른 교단, 큰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서 당신들 받아들이겠다. 이단 아닌데 같이야.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개혁교회, 개혁교단에서. 그래서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 거죠. 아니다. 공청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전도 뭐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어서 줄인 겁니다. 제가 줄여요. 더 얘기 안 하고요. 전도.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났고 전도하는 목사를 만나고 여러분이 전도 대열에 섰다. 역사에 남습니다. 보세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니까요. 복음 끝났잖아요. 이 전도 대열에 여러분이 만났고 섰다. 어디로 가죠 이게? 전도자가 누굴 만납니까? 전도하는 사람, 전도,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 대상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만났다 말이에요. 이게요 축복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움직입니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다. 주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누구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자, 그래서 이 대상자를 여러분이 이 대상자를 만난다. 구원받은 준비된 자 만났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순교하셨죠? 성경만 주고 돌아가셨어요. 성경 전도도 못했어. 오셔가지고 배가 불타가지고 이제 뭐 살려니까 물속에 들어왔는데 잡혔죠. 그래서 망나니 목을 그 당시에 이제 죽이는 망나니가 죽이잖아요. 잡혀가지고 다 죽인인데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사형당하는 거예요. 망나니가 이제 딱 목을 자를 때 성경 품에 있는 성경책, 그것도 신약만 번역된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죽어요. 순교죠. 돌아가셨어요. 그 망나니가 그 성경책 글도 몰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해요. 망나니의 아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누군지 알아요? 망나니 아들이요. 그 망나니 자녀가요 최초로 세례교인이 돼요. 세례교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다 있습니다. 책이에요. 깡패, 뭐 시장에 오면 딱 골목에서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해코지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핑계를 대. 막 두드려 패고, 그게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였어요.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 장로님이 그 김익두를 불러다가 아무 할 일 없잖아요. 같이 다른 사람은 안 만나. 이 뭐 해코지 하니까. 그런데 그 청년을 불러서 위로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이 깡패가요 목사님이 됐죠. 우리나라에 1900년대에 1900년대에요 부흥사가요. 부흥사 김익두. 이게요 만남이잖아요. 이런 불신자를요 전도자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이 만남 발견이죠. 여러분 손에 어떤 만남이 있을 줄 몰라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힘든 상황에 끌려왔잖아요. 잡혀왔잖아요. 소녀가 잡혀왔습니다. 어느 집으로요? 장군 집이에요. 장군. 그 장군 이름이 누구냐?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 집 대단합니다. 그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이겠죠. 그런데 그 장군이 전쟁을 끝나고 집에 오면 갑옷을 딱 벗으면 그 몸에는 무슨 병이 있냐면 문둥병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임금도 몰라. 문둥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온 소녀가.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이야기해요. 소녀가. 장군님.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하여튼 뭐 물으니까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장군님이 엘리사 한 번 만나면 그 문제 끝납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안 해본 거 없겠지요. 장군이니까 뭐 의연, 병, 약 다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제 임금님한테 찾아가서 임금한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찾아옵니다. 처음 찾아온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한테 온 거죠. 엘리사 어디 있느냐. 지금 아람 군대 장관이 오니까 대단하잖아요. 자, 엘리사를 만나죠. 누가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는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람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와 7번. 자, 이 나아만이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가서 몸을 씻었을 때 어떻게 되죠? 자기 병이 다 치료가 됐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깨닫죠. 돌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아래 알려준 소녀, 이 소녀를 또 일시켰겠어요? 여러분, 이 소녀를 또 자기 집에 일을 시켰겠느냐고. 자기 문제 해결했는데 자기 딸로 삼았겠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뭐 있겠습니까? 이 소녀가 딱 전쟁 돌아와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가지고 오고 그러고는 이 나아만 장을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왜?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이게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세전에 감추인 것,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는요 뭐라고 씁니까? 창세전에 준비한 것.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48절 여기 썼죠?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전도자. 작정이 뭡니까?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시간표에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남이 이런 만남입니다. 아멘요? 이런 만남이에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 때문에 결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발견, 전도자 만난 것, 전도 대상자. 이게 인생 최고의 발견인데, 여러분이 3가지를 하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이걸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말씀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요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 이제는 체질되는 겁니다. 이거 디자인이죠? 이 3가지.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정말 언약을 잡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전도자를 돕고 대상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언약을 여러분이 딱 잡을 때 여러분에게요 힘이 없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요, 몸이 아프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이 없다 물질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9, 10, 11, 12 4달 남았죠. 올해 첫째. 그래서 30명의 제자를 세운다. 30명의 제자를 세워서 두 번째 30군데에서 이 생명운동을 한다. 30군데가요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3지구잖아요. 여기 지금 사는 데가. 저는 2지구에 사는데 3지구에가 아파트가 12개예요. 12개. 그러니까 한 아파트. 영무에다 하면 한 군데. 3단지, 4단지, 1단지 쭉 있죠? 이게 12개 아파트예요. 3단지. 제가 사는 데는 2단지인데 8개 아파트가 있어요. 저 1지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10개. 이렇게 잡으면 30개죠? 8, 10, 30개지 않습니까? 이게 노원지역 전체입니다. 노원지역. 또 지족동이라고도 하죠? 지족동, 반석동, 노원동.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30군데에서 생명운동 하자. 생명운동. 깃발을 들고. 왜냐면 대순진리교 있고 천주교 있고 불교 있고 뭐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그들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생명운동, 교회 세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생명운동. 생명운동을 통해서 시유가 일어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최고가 되는 서밋 운동이 돼야 됩니다. 서밋. 정상에 서야 돼요. 이게 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동참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 최고의 발견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할 사람을 만났다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깨달아지게 하시며 여기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헌신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